네, 2024년 새해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입을 꾹 다문 분도 계시네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바쁘게 하지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감사한 일이 참 많았거든요. 일단 저희 새롭게 오신 정철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힘을 내어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새벽에 얼마나 오실까 좀 걱정했었습니다. 과연 정시에 시작을 할 수는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큐티 같이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성경 큐티 함께 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화수목금 이렇게 나흘 동안 그 큐티 모임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월요일과 토요일은 장소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화수목금 이렇게 새벽에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무리가 많이 안 되신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참석해 보리라 그런 각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성 제자반 지원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정원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자 인터뷰를 했는데 참 한 분 한 분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절박하게 지원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분도 나는 괜찮아요 하시지 않더라고요. 꼭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저 마치면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는 금식을 할까 합니다. 아무튼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제가 인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님의 시어머니께서 병상세례 받기를 원하셔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영광이 참 그거더라고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고 제가 세례를 베푸는데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주간 참 바빴지만 감사한 일이 많고 행복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변덕이란 말입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여전히 삶은 무겁더란 말입니다. 분명 순간순간 감사해요. 순간순간 감격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데 문득 보니까 삶은 여전히 무거운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이 우리의 그 모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한순간에 그냥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 곁에 상존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기쁨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참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구나. 참 그 길을 즐길 만한데 어느 순간 숨이 가빠오는 언덕길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 한 곱이 넘어가면, 이 언덕 하나 넘어가면 좀 살만하겠지 싶은데 웬걸 더 높은 언덕이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혹은 험한 계곡이 펼쳐지죠. 내가 감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눈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평지였는데 갑자기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도 알 수 없는 캄캄한 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터널 걷다 보니까 나름 걸을만 해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터널 안에도 나름 행복이 있다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지 않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24시간 늘 기쁘다. 24시간 기쁘다. 나는 24시간 우울하고 불행하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권면드립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는 참 다양한 감정을 함께 품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불평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지만 이내 낙심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져보지만 두렵죠.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주된 감정이 어떤 감정이 되도록 내가 선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내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나의 선택에 내 믿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1월부터 창세기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신명기 말씀 이제 묵상하고 새벽기도를 준비하다가, 신명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신명기 앞에 성경이 뭐죠? 민수기잖아요, 그죠? 민수기를 또 같이 보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제가 꼭 나눠야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제가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창세기는 탁 덮고 민수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이에요. 와, 그런 경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매일 아침마다 진영 사방에 깔려있는 신기한 그 진주 같은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분명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임재 가운데 살고 있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분명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성도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나침반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말씀 이제 10장, 11장 볼 텐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좀 메모하시고 살펴주십시오.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제가 볼게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이 대목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 아래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출애굽하고 2달 지나서 3개월째 출애굽 1년차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요. 약 1년 동안 그 광야 아래에 머뭅니다. 약 1년 동안 그 야영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2년차 2월 20일에 드디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 경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자, 그 지역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 바란 광야의 북쪽 끝 부분, 가나안 접경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란 광야를 통과하면 어디가 나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1년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행군을 시작했는데 그 행군을 명령하신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행군하라 지시했습니까? 모세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증거의 성막, 무엇입니까?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뭉실뭉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구름 신호를 보고 이제 출진이다, 출발이다 신호를 알아차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자기 텐트를 다 걷어야 돼요. 그죠?
자기 텐트를 딱 걷고 자기 짐을 짊어지고 정리하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말씀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보이시죠? 그들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보고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모든 행진을 앞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만 한 200만 정도 아닙니까? 남녀 유아 다 포함해가지고 200만 정도의 대군사들이 하나님을 선두로 해서 지금 진군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장대하고 멋진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영하고 있는 그 텐트 촌 정중앙에 자신의 장막을 펼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막의 모래 폭풍을 맞으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는 때가 되자 구름을 올리시고 자신이 선두로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광야 통과해야 돼. 잘 가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찾아오셔서 광야를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세요. 사람과 함께 걷기를 좋아하세요. 오죽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는군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저기 우주 끝에 심연 가운데 홀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인생들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말씀 제가 볼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십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 달라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뭘 붙들어야겠습니까?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약속 붙드는 거예요. 나를 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 하셨는데 찾아오십시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사람으로 좀 빚어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장면이 200만이 쫙 행진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구름 기둥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쫙 행진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갑자기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지금 이제 행진이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평했다. 이런 장면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 불평했습니까? 힘드니까요. 힘들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를 접으라고 합니다. 텐트를 접고 짐 챙겨가지고 다 이고 치고 애들 손 잡고 양, 소 몰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고 메마른 광야를 지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언제 갈지 언제 설 줄 알 수 없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군 생활할 때 이제 행군 해보셨죠? 그죠? 행군도 해보셨고 구보도 해보셨죠?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면 단체로 등산 갈 때 제일 힘든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뒷자리. 그죠? 앞에는 괜찮아요. 근데 중간이나 뒤에 있으면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어디서 멈추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마 중간에 있고 뒤에 있으면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진의 주도권이,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크게 불평하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치지는 않으시고 그 진영의 가장자리에 불을 던져버리십니다. 불을 내리셔서 진영 언저리를 불사르십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죽겠다고 또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는 불이 꺼지네요. 자, 일단 1차 불평 사건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셨는데 백성들의 불평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거예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4절이요. 시작. 그들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4절 보시면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시죠.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로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잡족들도 그 출애굽에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이방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살 때 먹던 그 기름진 그 고기들과 막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만나 지겨워 죽겠다고 막 불평하니까 그 불평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불평하네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재밌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유치해 죽겠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난리가 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력이 다하여는 입맛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신물이 난다는 거야. 입맛도 없고 만나 이제 지겨워 죽겠다는 겁니다.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 살 때 말이야, 공짜로 생선 먹지 않았었어 우리 그때? 우리 애굽 살 때 말이야 오이와 참외를 먹었잖아. 지금은 양념 하나도 없는데 애굽에 살 때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잖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애굽에서 그때 우리 참 너무 좋았어. 고기 먹고 참외 먹고 오이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파 먹고 좋았어. 이 말이 진실이 되겠습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광야길을 걷기 싫으니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이었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이들을 가혹하게 학대했는지 아시잖아요. 무슨 이런 좋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광야 생활이 싫으니까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환애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우리 애굽으로 가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들이 원한다고 환애굽할 수 있나요? 백성들이 원한다고 다시 바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그 정예병들을 다 수장시키고 왔잖아요. 어떻게 다시 바로한테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면 다시 환애굽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이들의 수준을 아실 텐데 왜 굳이 그냥 딱 홍해 딱 건넌 다음에 바로 그냥 뿅 점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버리면 될 텐데 왜 이 약한 사람들을 광야로 내모십니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종이에요. 뼛속까지 노예예요. 하루하루 그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렇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진리이고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누구를 의지할 줄 몰라요. 바로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에게 내 삶을 의탁하는 법들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어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한번 걸어가 보는 게 어떤 것인지, 내 앞에 메마른 광야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걸어가 볼 때 그 뒤에 어떤 오아시스가 나오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알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건요 평탄한 시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이 평탄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고민 많이 하실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불확실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부조리가 불쑥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겠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그 고난을 아무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무섭죠. 바로 그 자리가, 그 광야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천당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알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얼마쯤 걸리겠습니까? 5년이면 되겠습니까? 10년 하면 되겠습니까? 한 100년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 알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 가운데 몇 개의 별이 있으며 몇 개의 은하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도 우리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100년 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 끝까지 가려면 한없이 가야 돼요. 끝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5년이고 10년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와 함께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나라가 무엇인지,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렵고 불확실하고 죽음이 가까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가 탄생하는 곳은 광야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광야를 피할 수 없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광야가 분명 하나님 계신 건 맞아요. 분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동시에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두렵고 메마르고 불확실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광야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그 문제가 탁 건드려지면 괴롭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그 절망을 탁 마주하면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듯한 부재의식 가운데 지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 부재의식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스스로를 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그 부재의식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그 부재의식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분명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들의 위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룹으로 덮으셨단 말입니다. 성도는 빨리 그 부재의식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내가 감사했던 그 순간, 은혜의 순간을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마다 그 임재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밤중에 뭐가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만나가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다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다 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밤중에 그들 진 사방에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들이 아침에 장막을 걷고 밖으로 나오면 어김없이 만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그들이 보고 그걸 맛봤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갈구하셔야 돼요. 만나로 아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그 만나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만나로,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갈구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씹고 뜯고 삼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막 소리치고 앞에 서 있는데 전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의지로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죠? 제 의사로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갈 길을 지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 의지로 일만성도 파송운동의 목사가 됐겠습니까? 제가 제 의지로 이 고생길에 제가 뛰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띄워주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이고 일만 파송운동의 목회자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라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목사의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문득 그래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리 고생하고 있고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뭐 이러고. 왜 하필이면 나를 키워주신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을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절대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정신을 차려요. 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제 자의로, 제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선택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을 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길이 맞다고 지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걷고 있는 거거든요.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저라고 안 두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도로 사는 것이고 목사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삶은 고달프시죠? 여전히? 힘겨우시죠?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널려있죠. 순식간에 내 기쁨과 감사를 앗아갈 만한 많은 함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위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우리의 행진을 도우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희망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아니면 외람되지만 술자리를 옛날에 하실 때,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하실 때 흑기사 이런 거 아세요? 흑기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흑기사가 대신 벌칙을 받거나 흑기사가 대신 술을 쫙 마셔주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죠?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흑기사가 없어요. 인생에는 흑기사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짊어진 내 텐트 대신 져줄 수 없어요.
내 집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쓴 잔을 대신 마셔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짐 짊어지고 내 잠 마시면서 아무튼 가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가야 돼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길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 힘든 거 아시나? 내 목마른 거 아시나? 내 아픈 거 아시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부재를 선택하면서 불평하면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갈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다른 선택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어요. 아파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겨워요. 하지만 내 짐 지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내 앞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붙들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미루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지도 말고 내 짐 지고 내 쓴 잔 마시면서 우리 우직하게 담대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 봅시다. 그 길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찾아내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 광야길을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올해 상반기에 미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이 찬양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내 욕심으로 선택한 그 길이 예수의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인 거예요. 내가 내 길 가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라고 하신 그 길, 예수님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 길은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길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